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제 태풍이 한국에 이제 접근을 해가지고 참 많은 피해를 줄 것 같은데 우리 진주에서도 실버 분들이 어제 한 70명 정도 1박 2일로 오기로 했는데 태풍이 온다니까 아들들이 막 말려가지고 있잖아요. 한 50명 정도 오셨어요. 이번에 저들 진주에서 한 100여 명 실버분들 올라왔는데, 야, 태풍을 이기고 올라오신 분이다. 여러분 다 태풍 이기시고 올라오셨죠? 정말 훌륭하십니다. 예. 저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신데, 의자를 좀 들 수 있으면 들고 앞으로 좀 붙여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이래 떨어져 있어가지고. 네. 자,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갈라디아서 1장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예.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를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우리의 신앙은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내가 열심히 뭔가를 잘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속에 역사를 하셔서 하나님 뜻을 나타내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 신앙이다.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만약에 신앙생활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좋다든지 열심히 한다든지 선하게 산다든지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이 잘 된다면 그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겁니까? 나로 말미암은 겁니까? 나로 말미암은 거죠. 그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이야기는 내가 악하든 내가 게으르든 내가 안 그러면 멍청하든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내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건 정말 사람이 한 게 아니야. 이건 정말 하나님 그분이 하신 거야. 이렇게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신앙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세상에서는 내가 잘해야 되고 내가 못하면 남들한테 무시를 당하고 그래서 항상 모든 것에 내가 들어가 있잖아요.
내가 말을 잘못해가지고 행동을 잘못해가지고 공부를 못해가지고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피해를 당하는구나. 내가 잘해야지.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려면 아이고 내가 뭐 일요일날 교회도 잘 못 나가고 성경 읽을 시간도 없고 기도도 잘 할 줄 모르고 내가 바쁘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한데 내가 신앙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사람들이 신앙을 자기가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와 전혀 상관없다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를 해 주신다면 신앙생활처럼 재미있는 것이 없고 즐거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이신데,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 천하 만물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런 걸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침 하가가 그림을 그리면 그 그림에 그 하가가 이 그림은 내가 그렸다는 그 표시를 남겨놓는단 말이에요. 뭐 이름을 쓰고 사인을 하고 자기 이제 낙관을 찍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만물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 이렇게 성경을 안 읽어본 사람, 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연 만물을 쳐다보면 그 만물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분명하게 알 수가 있게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 거죠. 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 있나? 이 세상은 저절로 만들어진 거야. 인간은 부모님이 낳아서 태어난 거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어?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유 중에 보면 파스테르 우유라는 것이 있거든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래, 이제 파스테르는 사람 이름인데, 그 파스테르 우유가 이제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이 파스테르라는 사람이 이제 병원에 근무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별로 안 아프게 병원에 왔는데 병원에 있다가 보니까 몸이 점점 중해져 가지고 나중에 죽어서 나가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 죽을 사람이 아닌데 왜 병원에 와서 죽었지? 또 좀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별로 안 아픈 사람이 와가지고 병원에 있는 동안 더 병이 심해져서 죽어나간 거예요. 그래서 파스테르스가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저 사람이 병원에서 병을 얻어가지고 여기 올 때는 건강했는데 조금 아팠는데 병을 얻어가지고 병이 더 중해져서 죽은 것이 아닌가, 병원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걸 이제 연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파스테르가 연구한 게 어떤 거냐 하면 이제 이런 건데,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파스테르 씨가 이제 플라스크, 이렇게 생긴 플라스크에다가 이제 유기물을 넣고 이제 이렇게 고기즙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넣고, 그리고 그 플라스크 끄트머리를 불을 가해가지고 S자로 휘은 겁니다. 이렇게. 저 S자로 휘은 이유가 뭐냐면요, 공기가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막은 거예요. 그리고 저 밑에다가 알코올 램프를 넣어가지고 계속 저 유기물을 끓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끓는 전기가 이렇게 올라가서 간을 따라 빠져나가는데, 저 S자로 생긴 저 부분에 못 빠져나가고 저게 이제 수증기가
고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증기가 저게 이제 고이니까 밖에 있는 미생물이나 먼지나 이런 것이 저 간을 통해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저 플라스크를 이제 식혀 놓으니까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외부에서 미생물이나 먼지나 이런 균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저 플라스크 안에 미생물이 생기지 않더라는 거죠. 저게 이제 그 유명한 파스테르의 이제 실험이거든요. 그래 파스테르는 이 실험을 통해서 이 생명이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다. 밖에서부터 들어와서 생명이 만들어진 거지 그냥 저절로 어떤 생명도 만들어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진화론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인간은 원숭이가 이렇게 진화가 돼가지고 인간이 됐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원숭이는 또 다른 것이 진화가 됐는데 그래서 원래 이 지구에 생명이 없다가 초기에 여러 가지 작용에 의해 가지고 단세포 생물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점점 복잡한 형태로 발전하고 진화가 돼서 우리 인간이 나왔다 그러는데요. 저 파스테르의 실험에 의하면 하찮은 생명 하나라도 절대 저절로 생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저절로 생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 자, 이제, 지금은 이제 한 50년, 60년 전에 이제 전자현미경 이런 것이 나오면서 이제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말고 사람의 눈으로 전혀 볼 수 없는 아주 작은 세계를, 초정밀 세계를 관찰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인간이 그냥 이래 몸을 입고 있는데 이 몸 안에 한 100조 개의 세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 세포 하나를 떼가지고 세포 안에 핵이라는 것이 있고 핵 안에 DNA 염색체가 있는데 인간은 23쌍의 염색체가 있는데 그 염색체를 관찰을 해보니까 그 염색체 안에 자그마치 사람의 키만한 2m나 되는 DNA 다발이 이중 나선형으로 꼬여져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DNA의 정보에 의해서 세포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세포들이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생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 이 세상에 가장 작은 하나의 단백질이 만들어지려면 100페이지 정도 되는 유전 정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몇 페이지요? 100페이지. 그냥 단백질이 하나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100페이지 되는 어마어마한 정보가 연결이 돼가지고 그 정보에 의해서 단백질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즘 이제 이 생명공학, 유전공학 이런 것이 발전하면서 있잖아요. 생명이 우연히 만들어졌다, 저절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없어졌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왜? DNA 정보에 의해서 생명이 만들어지는 거지 절대 우연히 저절로 스스로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인간에게 염색체가 있고 다른 모든 생명에게 염색체가 있는데 그 염색체 안에 DNA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염색체 숫자가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제 침팬지가 변해가지고 인간이 될 수 있습니까? 염색체가 다른데 인간의 염색체 수하고 같은 것이 있다더라고요. 초파리. 그럼 파리하고 인간하고 사촌입니까? 예?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그 다윗이 진화론을 이야기하고 할 때는 그때는 현미경이나 전자현미경, 강학현미경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 보고 그것으로 판단하고 이랬을 것이다 하고 만드는 것이 진화론이지 그게 사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또 이 그림을 한번 보면 자 여기에 이 지구가 있고
지구하고 가까이 38만 4천 킬로미터의 달이 떨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지구와 달의 이래 관계를 보면 있잖아요. 지구하고 달이 만약에 가까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가까우면 있잖아요. 인력이 더 세게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파도가 더 세어지고 막 이러면서 바닷가에 해변에 이런 사람들이 살 수가 없게 됩니다. 근데 지구하고 달하고 거리가 멀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이런 파도가 잘 안 치고 해가지고 물이 잘 안 흐르고 이렇게 해서 바닷물이 썩고 막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 지구와 달의 거리가 38만 4천 킬로미터인데 이 거리는 아주 이상적인 거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지구가 있고 여기 뭡니까? 지구. 여기는 달. 그리고 태양. 이 태양이라 해보세요. 그러면 막 물이 막 끌어당기는 힘이 막 세가지고 지구에 있는 인력이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조수 간만에 차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많이 빠져나갔다가 많이 들어왔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사리가 생기고 조금이 생기고 뭐 이제 그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은 그걸 잘 알아가지고 배 타고 나가시고 일을 하시는 거죠. 맞습니까? 예. 그래 만약에 지구하고 달하고 그래 가까우면 그런 작용이 지금처럼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구는 있잖아요. 23.5도가 기울어져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그냥 이래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것도 어려운데 23.5도 기울어져 가지고 10년 전에도 23.5도, 23년 전에도 23.5도, 100년 전에도 23.5도 기울어져서 도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지구가 똑바로 서서 이렇게 회전을 한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똑바로 서서 회전을 하면 태양빛을 직접 받는 적도와 그리고 이 남극, 북극은 온도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올해 뭐 40도 이래 갔는데 40도 되니까 더워 죽겠죠? 아이고, 더워 죽겠다. 근데 만약에 지구가 이렇게 23.5도 안 기울어지고 똑바로 서가지고 자전을 한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도 부분은 막 이글이글 타는 거죠. 사람이 못 살고. 남극, 북극은 추워서 못 살고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은 굉장히 제한되는 거예요. 근데 23.5도 기울어져서 이렇게 자전을 하고 하니까 뭐가 생기냐면 이제 남극, 북극 뭐 적도에도 사람이 살 수 있는 적절한 기온이 되면서 이 지구 전 지구에 생명이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바퀴 도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준성을 그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뭐 지구 한번 만들어 볼까 이래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량을 정했다. 지구하고 태양의 거리는 38만 4천, 지구하고 달하고 거리는 38만 4천 킬로미터 해라. 그리고 지구의 반지름은 6,370 킬로미터. 그리고 지구는 23.5도 기울어져서 정확하게 하루에 한 바퀴 돌도록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도량을 정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이 계신 이 수양관이 평수가 700평인데 700평이가 아무렇게나 지을 수 있습니까? 못 짓죠? 예, 이 700평 흑백돌로 쌓아가 700평짜리 4층짜리 건물을 쌓을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이 700평을 지으려면 설계사가 있잖아요. 설계를 하는 겁니다. 이 건물 한 평에 사람이 몇 명이 앉고
여러분 계산을 다 하는 거예요. 한 사람 몸무게가 60kg를 잡았을 때, 자, 이 수양간에 60kg 되는 사람이 2,000명을 앉는다, 3,000명이 앉는다. 그러면 하중이 얼마를 받고, 그리고 뭐 빔이나 또 이제 지붕이나 이 무게가 얼마 받는데, 이 무게를 견디기 위해서는 철근이 몇 미리짜리가 몇 가닥이 들어가야 된다. 여러분, 설계하는 설계사가 그거 계산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만약에 그거 계산 안 하고 700평 집을 지어놨는데 사람이 3,000명이 앉았는데 집이 내려앉아버렸다. 그러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 사람 완전히 교도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은 그냥 짓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따 집 참 잘 지었다, 뭐 잘생겼다, 그렇게 볼 줄 모르지만, 이 설계사가 대학을 다니면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있잖아요. 여기 필요한 전기가 뭐 에어컨을 몇 대를 설치하고 조명 얼마 들어가고 총 얼마 정도 전기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여기에 전기를 얼마짜리 전기를 끌어와야 되겠다. 그리고 각 청층마다 몇 킬로와트 전기가 들어가야 된다. 그걸 다 계산을 해가지고 설계 도면에다가 그걸 적어 놓는 거예요. 그래야 이렇게 집이 되는 거지. 그냥 뭐 나무로 그냥 대충 짜가지고 이렇게 지으면 이렇게 몇천 명이 살 수 있는 좋은 집이 절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드실 때 그냥 뭐 폭발에 의해 가지고 빅뱅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빅뱅의 폭발에 의해 가지고 우주가 싹 폭발이 되면서 태양이 만들어지고 지구가 이렇게 됐다는데, 그거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인간이 살기에 가장 좋은 조건으로 이 지구가 존재할 수가 있느냐? 있잖아요. 지구가 하루에 몇 바퀴 돌죠? 하루에 몇 바퀴 돌아요? 2바퀴? 1바퀴 돌죠? 여러분, 지구가 하루에 1바퀴 도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에 지구가 하루에 1바퀴 안 돌고 이틀에 1바퀴 돈다 해보세요. 이틀에 1바퀴 돌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루가 너무 긴 거죠. 하루 말씀 하루, 오전 A, 오전 B, 오전 C, 오전 D, 그리고 또 점심 먹고, 점심 기다리기 너무 힘들어요. 간식 막 먹어야 되고, 그리고 오후 시간 공 차고 수영하고 해도 시간 안 가는 거죠. 야,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냐? 여러분, 지구가 하루에 1바퀴 도는데, 목사님, 그러면 지구가 하루에 1바퀴 돌지, 그러면 이틀에 1바퀴 돕니까? 여러분이 모르는 사실을 가르쳐 드릴게요. 금성이라는 별이 있어요. 지구하고 제일 가까운 수금지하,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금성은 1바퀴 도는데 하루가 며칠일까요? 이거 좀 말이 좀 이상하죠? 예? 지구는 이렇게 1바퀴 도는데 이게 하루잖아요. 아침이 왔다가 낮이 점점 되면 저녁이 되면 이게 하루에 24시간이에요. 자, 지구하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금성은 하루가 며칠일까요? 이거 참 말이 이상하네. 하루가 몇 시간일까요? 대충 얼마쯤 될까요? 아십니까? 인터넷 찾아보면 되잖아요. 핸드폰에다가 이렇게 금성은 자전 주기가 얼마냐 딱 쳐봤어요. 제가 쳐보니까 금성은 243일이 하루인 거예요. 여러분, 금성에 절대 가지 마세요. 밤 기다리다가 죽습니다. 낮이 243일 동안 낮이 되는 거예요. 야, 세상에 하루가 왜 이렇게 기냐. 화성은 지구하고 비슷하다 하더라고요. 하루가 거의 하루예요. 근데 이제 화성 다음에 목성이 있는데, 이 목성은 하루가요, 우리 지구의 시간으로 하면 0.4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루가 0.4일이니까
점심 먹을 때쯤 되고 오후쯤 되면 밤 된 거예요. 예? 하루가 그렇게 짧아가지고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죠? 여러분 있잖아. 여러분이 그냥 아무 생각을 안 하고 살아서 그렇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금성은 하루가 너무 길어서 탈이고, 그리고 이제 또 목성은 하루가 너무 짧아서 탈이고, 또 이제 1년이 있잖아요. 금성은 1년이 225일이고 하성은 687일인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 지구 딱 알맞은 곳에 지구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된 게 아니고 성경에는 하나님이 그 도량을 정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너무 놀랍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다른 이제 이 생물들을 이제 봐도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아프리카에 가면 뭐가 있냐면 흰 개미들이 살고 있는 흰 개미 집이 있는데, 잘 보이십니까? 저게 뭐냐면요, 흰 개미 집인데 저 아이들 둘이가 올라가 있죠, 그죠? 흰 개미 집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이게 한 4, 5m가 되고 키도 높이도 한 2, 3m 되는 거죠. 저 안에 어떻게 생겼냐면 저렇게 구멍이 막 나 있습니다. 구멍이 막 길이 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더운 아프리카에 저 흰 개미가 저 E라고 써놨는데 B라고 써놨는데 D라고 써놨는데 저게 있잖아요. 알을 낳고 보관하고 음식을 이렇게 물어와가지고 밖에 놔두면 금방 상하니까 저기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항토집 있잖아요. 항토집은 여름에 시원해요, 시원 안 해요? 시원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인간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과학이나 문명을 발전시켜 왔다 이러는데, 그럼 여러분 개미는 뭘로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생각은 뭐로 하죠? 머리로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개미 머리 본 적 있습니까? 개미 엄청나게 머리 작잖아요. 그러면 그 작은 개미의 머리로 뭘 생각을 해놨냐면 있잖아요. 지열을 이용한 냉방 장치를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아프리카 가서 흰개미 집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흰개미에게 어디서 저런 지혜가 있어가지고 땅속은 밖에 공기는 뜨겁지만 땅속은 시원하기 때문에 땅속에다가 굴을 파가지고 막 그 진흙으로 이제 막 집을 높이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막 통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시원한 곳에 그곳에다가 알도 보관하고 그 주워다 물어온 음식물도 보관하고 이렇게 하면서 있잖아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게 또 있어요. 저게 저 구멍 입구에다가 문을 만들어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습도 조절을 한대요. 습도 조절. 예? 놀랍죠? 자, 여러분 인간이 잘났다고 하는데 아니 흰 개미는 무슨 지열을 공부하는 대학에 가가지고 공부를 한 적도 없고 한데 어디서 저런 지혜를 얻어가지고 땅의 지열을 이용해서 냉방 시스템을 돌릴 수 있는 저런 지혜를 가졌느냐? 저거는 흰 개미의 지혜겠습니까? 개미를 만드신 분의 지혜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구원받으셔서 너무 똑똑하십니다. 저거는 흰 개미가 저런 공부를 해가지고 지혜를 가진 게 아니고 있잖아요. 흰 개미를 만드신 하나님이 개미에게 저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 개미가 지혜를 이용해가지고 냉방 시스템을 갖추었구나. 그래서 인간이 저 개미한테 배워가지고 지혜를 이용한 냉방 시스템을 지금 도입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인간이 더 고등동물이고 인간이 더 진화가 많이 됐고 인간은 사고하는 힘을 통해서 발전했고 개미는 사고할 줄도 모르는데 개미는 사고할 두뇌도 없는데 어떻게 저런 놀라운 지열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단체 생활을 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단체 생활을 하고 있죠, 그죠? 근데 저 개미도 단체 생활해요, 안 해요? 개미만 하는 게 아니고 벌도 하고 하물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모기나 곤충이나 이런 것들도 인간하고 거의 완벽한 단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벌이 있는데 벌이 있습니다. 이 벌이 벌집을 지을 때 이런 정육명체? 저걸 뭐라 하죠? 정육명체라 하죠. 맞습니까, 어르신들? 예. 자, 저런 구조로 벌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 이제 건축공학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 저 구조가 가장 완벽하고 견고한 구조래요. 그리고 가장 넓은 용적률을 쓸 수 있는 그 구조가 저 정육면체랍니다. 튼튼하고. 그래서 저 벌집이 위에 붙어 있다가 떨어졌습니다. 깨집니까? 안 깨집니까? 안 깨지죠? 아주 강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 벌집을 만들 때 막 대학을 다녀가지고 어떤 구조로 벌집을 지어야 튼튼하고 그리고 넓은 공간이 나오고 여러 가지 뭐 다용도로 활용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벌들이 공부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제가 벌한테 물어봤어요. 너 공부했냐 하니까 우리 공부할 시간이 없다. 학교도 없다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벌이 이제 왱 날아다니면서 있잖아요. 꽃에 가서 딱 이제 꿀을 따가지고 와가지고 딱 입으로 이제 집을 만드는 거죠. 그 집을 만드는데 자기도 모르게 딱 만들어 놨는데 어떤 구조냐면 벌집 구조인 거죠. 완벽한 구조. 그러면 이거는 벌이 가진 지혜가 아닌 거예요. 벌이 배운 지혜가 아닌 거예요. 벌이 익힌 지혜가 아닌 거예요. 저 벌을 만드신 하나님이 벌의 이 안에 DNA 안에다가 가장 완벽한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벌에다가 넣어 놓았기 때문에 벌은 배운 적도 없고 뭐 그런 들은 적도 없고 하지만 집 지으면 전부 다 저렇게 짓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벌한테 뭐 생각할 수 있는 내가 어디 있습니까? 벌이나 개미나 이런 하찮은 곤충도 완벽한 건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벌이 놀라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 벌을 만드신 하나님, 개미를 만드신 하나님이 완벽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생물 하나하나를, 생명 하나하나를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인간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주 완벽하게 만드셨습니다. 인간을 만드신 걸 보면 인간은 이 DNA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그 인간의 DNA 안에 모든 설계도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깜짝 놀란 게 제가 마산교회 출신이거든요. 마산교회에 제가 청년 때 20살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 제가 근데 교회 안에 딱 있으면서 보니까 좀 부족한 자매님들이 있는 거예요. 아, 저 자매는 참 부족하구나. 저 자매는 앞으로 시집 가서 잘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제가 한 10년
한 20년 얼마큼 지난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 제가 집회를 갔습니다. 집회를 딱 갔는데 그게 한 부인 자매님이 저를 보고 오세재 목사님이시죠? 예. 저 마산교회 오세재 목사님 그 출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니 어쩌다가 목사님이 남인천교회 목사가 됐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남인천교회 사역할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되면 안 됩니까? 그래 제가 그때 그 자매님 눈에는요 딜빵해 보였던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이 무슨 사역자가 되겠나 이랬는데 제가 목사가 돼 있는 거죠. 그래 제가 이 자매님은 집이 옛날에 마산이고 집이 다른데 뭐 어디 저 무창포인가 그런 데 알고 있는데 왜 여기 살고 계시지? 결혼을 하셨나? 자매님은 왜 여기 교회에 계십니까? 하니까 시집을 왔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제가 뭘 생각했겠어요? 이 자매님 남편은 약간 부족한 사람이겠지. 근데 이제 자기 남편을 소개를 시켜주겠다는데 저녁 때 남편이 회사 일을 마치고 왔는데 있잖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인물이 저보다 훨씬 좋고 키도 크고 그런데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아깝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이고 아까워라. 저 자매한테 너무 좀 가분한 형제구나. 그래서 이제 형제하고 밥을 먹으면서 이 되게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귀한 형제가 저 자매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을까? 형제님, 어떻게 형제님은 저 자매랑 결혼하게 되었습니까? 하니까 형제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뭐 4대 독자인가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나를 초등학교 보내놓고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학교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못 기다리고 학교에 와서 자기를 데려가가지고 학교에서 공부를 제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학교 또 가면 또 학교 와가지고 또 데리러 오고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초등학교를 졸업장을 부모님 받아주신 거죠. 웬만하면 초등학교 졸업하면 한글 쓸 줄 알고 읽을 줄 아는데 이분은 한글을 못 된 거예요. 왜? 공부를 못 해가지고. 부모님이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제 중학교 어째 들어가고 막 고등학교도 뭐 어떻게 해가지고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들어간지 모르겠지만 뭐 줄로 들어간지 백으로 들어갔는지 그 한국 타이어 회사에 직원이 된 거예요. 그래 이분이 구원을 딱 받고 이 자매님하고 만나서 자매님이 한글을 가르쳐가지고 한글을 뗐다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형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 자매는 너무 귀한 자매입니다. 그래요. 야, 이 형제 되게 겸손하구나. 저렇게 잘생긴 형제가 자기 자매를, 이 자매는 있잖아요. 어머니가 정신이 좀 안 좋고 동생도 정신이 안 좋고 이 자매도 뭐 학력이 높지도 않고 이렇거든요. 근데 이 자매가 자기한테 한글을 가르쳐주고 요즘은 영어도 가르쳐주고 있다면서. 내가 결혼은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래 제가 그 자매는 전단지에 나온 제 사진을 보고 야, 오세재 이 사람이 마산교회 그 형제가 맞는지 모르겠다. 야, 아닐 거야. 그 형제는 이런 큰 교회 목사가 될 수 없어. 그렇게 생각을 했고 저는 그 자매를 보면서 야, 이 자매가 어떻게 여기 와 있지? 시집을 왔다는데 다리 저는 형제일까? 안 그러면 뭐 신체 문제가 있는 형제일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깜짝 놀라게 된 거죠. 야, 참 하나님이 너무 놀라운 거죠. 여러분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이 부족해 보여도 있잖아요. 시집 가서 애 낳고 잘 살더라고요. 예? 그죠? 부족한 여자들은 애 그냥 허리에 막 떨어질 것처럼 막 달고 다녀도 있잖아요. 애 잘 키우는 거예요. 막 애들 말 안 들으면 막 얼마나 잡는지 몰라요.
저런 거 어디서 배웠지? 그 DNA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이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그게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절 이게 참 중요한데, 자, 이거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데 우리 부처님 모친들이 잘 한마음으로 읽으실 수 있겠죠?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그리스도와 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 사람에게서 난 건 얼마 못 갑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별거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된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은 완전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인생이 하나님하고 끊어져 있었기 때문에 인생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랬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조상 아담이 한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하고 우리를 끊어 놓았단 말이에요.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어. 나 이제 내 마음을 믿고 살 거야. 내 생각을 믿고 내 판단을 믿고 살 거야. 그러면서 자기 판단을 따라서 나가라는 실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후손들한테 자기를 믿고 사는 걸 아담 할아버지가 가르쳐 놓은 거죠. 근데 새로운 전혀 다른 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은 누구냐 하면 선악을 알게 한 실과를 따먹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세상 아담들이 한 이야기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요, 너희는 눈을 들어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백합화 왜요? 백합화 예쁘게 생겼네요. 저 백합화는 물 주는 심은 사람도 없고 물 주는 사람도 없고 기른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이 기르셨으니까 저 백합화의 아름다움은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만든 것보다 더 낫지 않느냐. 저 말이 무슨 말이야? 너희는 저 하늘을 나는 공중의 새를 봐라. 저 새가 막 농사를 짓냐 씨를 뿌리냐 그렇게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새를 기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새 한 마리도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은 너희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가 되었다. 아멘. 너희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었을 때 내가 뭘 먹고 살아야지, 뭐 입고 살아야지, 어느 집에 살아야지 그거 걱정할 필요 있다 없다? 그 걱정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들에 핀 백합화도 키우시고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 한 마리 하나님 다 챙기시고 위하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하나님,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모든 걸 다 주시는 분이다 말이에요. 그래, 저는 제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제 건강이 너무 좋아졌어요. 어르신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지만 저는 제가 젊었을 때 건강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꿈은
33살까지 사는 거였어요. 33살. 왜냐하면 훌륭하신 분들은 33살까지만 살더라고요. 예수님도 33살 사셨고, 알렉산더 대왕도 33살 이래 사셨고, 그리고 이소룡도 있었는데, 이소룡이라고. 그 사람도 한 33살 살았어요. 그래서 저도 내가 한 33살까지만 살아도 참 여한이 없겠다 이랬는데 제가 벌써 50 중반이 됐습니다. 이야. 제가 아마 더 소원이 없습니다. 그래, 지금 있잖아요. 건강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이거 내가 몇 살까지 살까 걱정입니다. 야, 내가 진짜 몇 살까지 살까? 어르신들 앞에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데, 나는 건강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니까 제 건강이 좋아지고, 제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런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믿음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마음이 연결이 딱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제 이 전기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전기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를 쓸 수 있도록 해준 위대한 발명가들이 있단 말이에요. 과학자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전기도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뭐 플러스 전기가 있고 마이너스 전기가 있고, 그 플러스와 마이너스 같이 연결이 되었을 때 전기가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전파도 법칙이 있는 겁니다.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꾸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환하게 보세요. 막 불이 들어오지, 그리고 막 스피커에서 소리가 쩌렁쩌렁 소리가 나지. 그리고 여러분 다 이렇게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수십 킬로,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아들하고도 통화하고 손자하고도 통화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자, 세상을 바꾼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도 법칙이 존재한다는 걸 발견한 사람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믿음의 세계에도 법칙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도 법칙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법칙을 발견한 사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믿음이 뭐냐? 믿음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길을 닦는 거다. 뭘 닦는 거다? 길을 닦는 거다. 이제 하나님하고 나하고 왕래가 자꾸 있어야 길이 딱 생기는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태어나 죽을 때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찾아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다 혹 가다가 죽을 일 생기면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고 나서 그 문제 해결되고 나면 또 하나님 10년 안 찾아요. 20년 안 찾고. 하나님하고 길이 났어요, 안 났어요? 길이 안 생긴 거죠. 그래, 저 그림은 뭐냐면 박옥수 목사님께서 목사님 구원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선교학교를 나오신 후에 안곡동에 가서 장팔리에서 믿음의 이제 복음 전하는 삶을 사시고, 또 군대 갔다 다녀오시고 이래가지고 청년 때 있잖아요. 극동 어린이 전도협회를 만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으신데, 광고비도 없어가지고 성리에 생활사 그거 가가지고 무료 광고 내달라 해가지고 있잖아요. 여름에 어린이 성경학교 하고 싶은 교회는 신청하시면 우리가 강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 어린이 여름학교 교사 하실 분은 지원하시면 우리가 훈련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래 가지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면주먹으로 그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교사들을 모집해서 그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고 사회 보는 거 가르치고 찬송 부른 가르치고 말씀 전하 가르치고, 그러고 흩어 보내가지고 있잖아요. 10,000명의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목사님은 처음부터 특별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있잖아요. 자꾸 하나님을 의지해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살다가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도우신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있잖아요. 작은 문제지만 하나하나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구하면서 살아보시다 보면 1년만 딱 그렇게 하나님 의지해 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꾸 자라겠어요? 안 자라겠어요? 네,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의 길을 만들자. 이게 이제 믿음이고,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면 행복하고 좋아지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래, 한 번은 목사님께서 이제 집이 필요한데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집이 필요한데 돈이 한 푼도 없으면 어찌 하겠습니까? 돈 빌리러 다니겠습니까? 예? 목사님 맨날 기도하신 거, 하나님 나에게 집을 주십시오. 저 보십시오. 뭐 부처 믿는 사람도 저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고, 저 무당 섬기는 사람도 저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집을 안 주셔서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집 보러 다녔어요. 야, 이게 믿음인 거예요. 돈이 한 푼도 없는데 집 보러 다녔다니까요. 집은 누가 봐야 됩니까? 돈 있는 사람이 봐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돈이 한 푼도 없는데 집을 보러 다닐 수 있는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지금까지 군대에서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악곡동에서 장팔리에서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어린이 전도하면서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집을 주실 것이다. 아멘? 그래서 아무 돈이 없는데 집을 막 구하러 다니시는 거예요. 집 나오면 어쩌려고요? 돈도 없는데. 근데 어느 날 집을 보고 돌아오다가 차 안에서 선교사님을 만난 거죠. 선교사님한테 당신 뭐하러 다닙니까? 예, 저 여행 다니고 있습니다. 전도 여행 갑니까? 아닙니다. 구경 다니고 있습니다. 정신이 썩어 빠졌어요. 선교사가 놀러 다니는 사람이 선교사입니까? 당신 당장 본국으로 돌아가십시오.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한국을 망치고 있습니다. 그 선교사가 그런 사람 처음 본 거예요. 새파란 젊은 청년이 보자마자 막 야단을 치니까, 미스터 박, 그럼 당신 그러면 사는데 좀 가봐도 되냐? 예, 와보세요. 그 악곡동에 모시고 간 거죠. 악곡동에 갔는데 막 악곡동에서 또랑물 마시고 막 설사하고 막 이런 데 있잖아요. 그분이 뭘 보셨는지, 미스터 박, 나 당신하고 1년만 같이 살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봅니다. 그래, 내가 이제 생각을 해본 거예요. 혹시 여러분 저하고 1년 같이 살고 싶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아이고 모치님이랑 1년 살고 싶어요. 부치님이랑 1년 같이 살고 싶어요. 나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봅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 정말 어떤 사람하고도 다릅니다. 그래, 목사님한테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사셨길래 도대체? 목사님은 먹을 게 거의 없어가지고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오전 내내 성경을 읽으셨다 하더라고요. 성경을 손에 떼지를 않았다 하더라고요. 밥 먹을 때도 성경을 붙잡고 밥을 먹고, 잠을 잘 때도 성경을 끌어안고 주무시고, 성경을 놓지 않았다는 거죠. 야, 뭘 봤길래 나는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봅니다. 그 이야기를 했을까? 내가 당신하고 1년만 살면 많은 걸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있잖아요. 목사님이 아니 나한테 뭐 배울 게 뭐가 있다고 나와 같이 살자고 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좋습니다. 그러면 나와 같이 같이 살고 싶으면 같이 살죠. 그런데 서로 도와주지는 맙시다. 내가 굶더라도 당신이 양식 갖다 주지 말고. 여러분 같으면 뭘 하겠어요? 내가 굶을 때 양식 갖다 주고
이렇게 할 텐데 내가 굶더라도 당신 먹을 게 아무 많아도 나 도와주지 마세요. 지킬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 같이 살아도 됩니다. 그건 얼마 있다가 35만 원 딱 가지고 온 거예요. 미스터 박, 이거 하나님 나에게 주신 물질입니다. 그거 왜 나한테 왜 줍니까? 당신이 하나님께 받은 물질을 왜 나한테 줍니까? 하나님이 당신한테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김천에 집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야, 여러분 있잖아요. 돈이 한 푼도 없는데 목사님이 집을 보러 다니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부처 믿는 사람도 저런 좋은 집에 살고 무신론자도 저런 집에 살고 무당 섬기는 사람 저런 좋은 집에 사는데 왜 하나님의 자식한테 집을 안 주십니까? 하나님 집을 안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나에게 집을 주십시오 하면서 매일 집을 보러 다니는 거죠. 여러분 그 믿음은 하나님하고 길이 닦이다 보면 있잖아요. 믿음이 생기고 IYF를 하면 되겠다. 마인드 강연을 하면 되겠다. 장관 포럼을 하면 하나님 역사를 하시겠다. 그리고 요즘 뭐죠? CLF를 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 그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길이 닦이다 보면 그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아멘. 예,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살고 있냐면, 시간이 많이 가서 제 간증을 별로 못 하겠는데, 제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니까 마음에 하나님 너무 놀라운 하나님이시고, 목사님의 간증을 듣다 보니까 제 마음에 막 소망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올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습니다. 올해는 쉽고 편한 길 가는 것보다 어렵고 힘든 길을 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올해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보고 싶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 길로 저를 좀 이끌어 주십시오. 그랬는데 있잖아요. 제가 진주 가서 보니까 진주에 학생들이 한 10명 있는데 예배 시간에 다 자는 사람은 학생들이더라고요. 학생들은 아예 말씀 관심이 없어요. 다 자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우리 저 학생들 좀 앞으로 안 자게 좀 해 주십시오. 저 학생들을 훈련을 시켜가지고 저 학생들 정말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 우리 학생들을 매주 이제 불러가지고 이제 인형극 공연을 준비하게 하고 그래가 이제 진주 일대를 돌고 이제 올 1월 달에는 이제 저 터키에 가가지고 터키에서 이제 공연을 하게 됐거든요. 막 상도 받고 이랬는데 제가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하나님이 제 기도를 너무 잘 들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어렵고 힘든 길을 가게 해 주십시오 이랬는데 제가 있지 않습니까? 월드 캠프 때 제가 이제 2주 동안 교장으로 일을 했거든요. 월드 캠프 끝나자마자 학생 캠프를 또 2주를 솔밭에서 했습니다. 솔밭이 얼마나 더운지 수양가 놓으니까 천국이더라고요. 천국. 그리고 수양이 너무 잘 가잖아요. 이제 내일이면 마쳐야 되는 거예요. 학생 캠프는요 끝이 안 나요. 일주일 내내 하는데 아이고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나? 또 이제 끝날 때 됐나 하면 아직도 좀 남아 있고 또 끝나고 나니까 또 한 차례 더 하고. 그래 제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잘해야 되는구나. 어렵고 힘든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이랬더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저를 아예 어려운 곳에 솔밭에다가 딱 넣어가지고 돌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3차 때는 총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해서 진행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학생 캠프 2주 이래 했는데 좀 3차 때는 총무 다른 분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그래요? 좀 그건 어렵고 그럼 4차 총무랑 바꾸시겠어요? 이러시길래 4차가 이거 지금이잖아요. 그냥 하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이제 하여튼 제가 학생 캠프 하느라고 교회도 잘 못 돌보고 이랬는데 우리 교회에서 실버분들이 100명이 왔습니다. 이번에 저게 이제 진주 교회 사진인데 사진이 너무 잘 나왔어요. 실물보다. 그래 여러분 제가 이제 진주 교회 갔는데 실버 대학을 하고 있는데 한 20명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교사들이 한 7, 8명 되는데 교사들이 맨날 와가지고 뭘 하냐면 실버 대학 안 하고 싶다는 거죠. 교사. 그래. 왜 안 하냐면 저 자매가 말을 함부로 하고 뭐가 어떻고 또 이제 다른 교사 와가지고 저 교사 못 하겠어요. 왜 그러냐니까 또 누구 때문에 못 하겠다고. 아니 뭐 교사들이 맨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여자들끼리 해서 그렇구나. 형제를 한 사람 세워야지. 그리고 형제를 이제 보도로 사무처장을 세웠어요. 교무처장. 그 형제 세웠으면 잘 될 거라는데 형제가 한 달 있다가 와서 목사님 저 못하겠어요. 저 좀 그만두게 좀 해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네. 이제 내가 하는 수밖에 없네. 어떻게 하면 좋지? 목사하고 성도들하고 막 싸우고 이래야 되나? 그래서 이제 제가 부인 회장한테 자매님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길은 찾아가는 실버 대학을 우리 부인들이 다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인들이 한 30명 교회를 나오는데 10개 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갖고 찾아가는 실버 대학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뭐 한두 군데 가고 이러다가 지금은 지난달에 90군데 갔어요. 한 달에. 많이 갔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찾아가는 진주에 경로당이 570개가 있는데 그 중에 100군데는 우리가 다니고 있어요. 이제 내년이나 후년 되면 한 200군데 할 수 있지 않겠나 싶고, 그분들 우리가 이번에 초청하니까 태풍이 오는데도 막 오시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제 밖에 한 군데 장소 빌려가지고 그곳에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반도 따라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지금은 우리 실버대학 교사들이 그만두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서로 하겠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다 마인드 강연도 하고 또 우리 여기 자매님 중에 한 분은 건강박수의 달인이에요. 그분 있잖아요. 제 남편이 사진을 찍어 올려놨더라고요. 보니까 경로당에 노인들이 다 누워있는데 자매님이 가서 박수를 치기 시작해요. 자, 이래 하면 있잖아요. 사람들이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죽은 시체도 불러일으키는 건강박수의 달인. 그러니까 우리 자매님들이 찾아가는 실버 대학을 하면서 마음이 막 살아나고 있잖아요. 그렇게 더운 여름인데 90군데나 한 거예요. 자매님들 안 덥습니까? 하니까 경로당이 목사님 시원합니다. 그 가면 노인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버들을 다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하여튼 찾아가는 실버대학 가시면서 여러분 지역에 있는 노인들 다 얻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하나님 우리 속에 살아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번 이 실버 캠프를 통하여 많은 새로운 실버들이 오셨는데 그분들이 다 구원을 받고 이 산을 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